한때 시중에 가짜 참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산지에 가서 직접 참깨를 구매해 가지고 방앗간에 갖다 주고는 그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그게 병에까지 담기는 걸 보고 사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도 가끔씩 들어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 방앗간 앞을 지나가면 참기름 팝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유리창에 붙여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100% 순 국산 오리지널 진짜 참기름, 이렇게 막 붙어 있었습니다. 한 6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었던 거죠. 믿을 수 있는 100%순 국산 오리지널 참,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는 안타까움은 뭡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지금 못 믿겠다는 거죠.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순수, 국산, 오리지널, 참, 100%다 좋은 말인데 역설적으로 이건 뭔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죠. 청소년기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참고서 사야 되니까 2만 원만 주세요. 그때 엄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뭐라 그럽니까? 진짜예요. 정말이라니까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막 했는데도 엄마의 인상이 안 펴지면 참 답답하네. 저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이렇게까지 막 나옵니다. 오늘 주제가 이런 겁니다. 오늘 주제가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붙여가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심 주제는 맹세인데요.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맹세의 가벼움. 이 말 속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6가지 대표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걸 참고해가지고 너희들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6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6가지는 전부 다 이런 표현으로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들은 말이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무슨 말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은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으니까 내가 이걸 바로잡아서 다시 너희들에게 말해줄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늘은 맹세에 관한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데요. 먼저 우리 33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너희가 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적당히 해석한 걸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거기다가 자기들의 해석을 과도하게 붙이는 바람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이 율법을 이해하게 만든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말씀도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다가 초점을 찍었나 하면 내 이름으로 여기다가 초점을 찍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러면 다른 걸로 맹세하면 되겠네? 예를 들면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안 지키면 이건 진짜 큰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하늘이나 땅이나 이런 걸 두고 맹세했는데 못 지키면 할 수 없지 이렇게 하면서 맹세를 너무 가볍게 다루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뭔가 막 맹세합니다라고 대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흐물흐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그런 맹세를 남발하고 있었던 거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맹세를 하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믿기 때문이에요. 왜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믿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죠. 왜 아이가 그냥 엄마 참고서 사면 2만 원 줘 할 때 엄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쳐다봐야 될까요? 몇 번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하면 잘 안 믿죠. 그러니까 아이가 막 진짜예요, 정말이라니까요, 친구한테 전화해 보세요,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맹세를 남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전에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떨 때 주로 사람들이 맹세합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할 일을 큰소리 뻥뻥 칠 때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 책임지고 뭐 해줄게. 에이, 당신 내가 맹세한다. 이럴 때 사람들이 맹세를 하죠. 그러니까 맹세는 뭔가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 뭔가 좀 자기가 할 수 없거나 뭐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일을 좀 오버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맹세를 하게 되죠. 요리를 잘 못하는 세대에게 비밀 무기가 있죠. 조미료. 요리를 못하는데 이것만 좀 많이 치면 사람들이 다 맛있다 그래요. 맹세가 이런 이상한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주님 보시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너희는 들어왔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들어왔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34절부터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딴 걸로 맹세하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딴 걸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왜 하늘을 두고 맹세하냐? 이는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왜 하늘을 두고 맹세하나? 그거 하나님 두고 맹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럼 땅을 두고 맹세할게요. 땅은 하나님의 발이 닿는 곳 아니냐? 물론 이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부터 땅끝까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죠. 네가 하늘로 맹세하건 땅으로 맹세하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공간은 단 1cm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관계된 공간인데 뭘 두고 맹세해도 다 하나님과 무관한 맹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거기는 큰 임금의 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고 했는데 네 머리, 흰 머리를 한 올이라도 검게 만들 수 있냐? 검은 머리 한 올이라도 희게 만들 수 있냐? 자기 머리카락 색깔 하나도 못 바꾸면서 뭘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결국 사람들이 하는 맹세는 뭘 두고 맹세해도 다 하나님과 무관한 맹세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너무 가볍게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대신에 옳다,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그 정도에서 끝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마태복음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 맹세에 관해서 좀 더 주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걸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맹세가 뭔지 그냥 한눈에 딱 보이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함부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의미도 파괴하지 않은 채로 자기들이 지키기 좋게 살짝 다 바꿔놓은 거죠.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중에요,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 법꾸라지. 마치 미꾸라지가 살살 피해가는 것처럼 법에 저촉 안 되게 싹 요러면서 그냥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그럴듯하게 약간씩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그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안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딨냐 이거예요. 제단을 두고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 위에 올려놓은 예물을 두고 맹세한 건 꼭 지켜야 된다. 이건 자기들이 피해갈 구멍을 만든 것이지 진짜 그걸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냥 전곡을 주님께서 찔러버리신 거죠. 자, 주님은 지금 그냥 맹세 절대 하지 마,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입 딱 다물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전체 문맥, 지금까지 흘러온 이 문맥을 살펴보면 좀 더 우리가 깊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때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보다 누구를 미워한 그 마음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간음한 것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걸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그 마음의 문제를 한번 두들겨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과 관계없이 입에서 자동으로 생성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예수님, 왜 당신 제자들은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막 먹습니까? 이 더러운 게 입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걸 아냐?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그 입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할 때 말 조심해,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말 내면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이 문제에서부터 주님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마음속에 지금 시커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알아들은 사람은 그냥 말을 안 하고 참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럴듯하게 말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물건이 있어요. 이걸 안 보이게 하려고 포장지를 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포장지가 너무 작아. 그 쌌는데 자꾸 뭐가 삐져나와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포장지가 잘못됐네. 그래서 빨간 포장지 대신에 파란 포장지로 싸요. 또 삐져나와. 안 되겠다, 보라색 포장지 가져와. 아무리 포장지 바꾸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거가 삐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포장지 색깔을 바꾸지 말고 포장지 크기를 바꾸면 되겠네요. 큰 포장지로 싸면 완벽하게 싸질 거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택한 방식이에요. 말을 안 해도 나도 모르게 푹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말 훈련을 계속 해가지고 아주 세련되고 좋은 말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내 속에서는 막 죽이고 싶어. 근데 말로는 사랑하는 형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 포장지로 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포장지로 해결하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위선과 가식, 아니면 말을 좀 참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지금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이 포장지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가 주님의 엄중한 책망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참, 바리새인들 진짜 참 대책 없네. 어쩌면 이렇게 사람들이 잔머리를 잘 굴리냐, 어쩌면 이렇게 위선과 가식으로 똘똘 뭉쳐 있냐, 이러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가끔씩 이런 SNS 같은 데 글을 올린 분들의 글을 읽으면 이런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국 교회 진짜 문제가 많다. 그래서 나는 글을 올린 분이 미국 교회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보니까 자기도 한국 교회인데 자기는 한국 교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한국 교회 문제 많다 이렇게 올리는 거죠. 바리새인 진짜 문제 많다. 마치 나는 이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우리의 문제지요.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미숙한 사람들은 작은 포장지를 갖고 뭔가를 싸려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좀 뭔가 성숙해 보이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포장지를 좀 큰 걸 사용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그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보다 좀 더 세련된 포장지를 사용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특별히 뭔가 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동그라니면서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니, 이게 바로 나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일까요? 주님, 좋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좀 말도 함부로 했고 그런데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릴게요. 이런다고 될 거면 주님이 이런 말씀도 안 하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가장 정직한 표현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게 사실 우리의 진실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큰 소리 잘 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 베드로가 주님 잡히시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큰 소리를 빵빵 쳤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 딱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냥 쳐다보고 눈과 눈이 마주쳤을 뿐인데,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의 그 어리석음과 자기의 연약함을 그냥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정작 위기가 닥치니까 이렇게 한 방에 허물어져 버리는 자기의 연약함을 두고 주님 앞에 정말 그 큰 소리 쳤던 걸 생각하면서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게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자세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던 그 팔복을 다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줄 알고 막 하다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다시 가난한 마음이 돼야 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통해야 되고, 애통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청결한 마음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저 그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또 잘 안 돼서 그럼 또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게 뭡니까? 맨날 막 잘하려고 했다가 다시 저는 마음 가난한 사람으로 애통하고, 그러다가 다시 주님 주신 힘으로 기쁨을 얻었는데 또 잘 안 돼서 또 애통하고, 그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뭡니까? 사실은 잘 보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전진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문제를 갖고도 계속 이러다가 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도심을 구하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온몸을 담그는 이 감격을 회복하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나야만 우리가 조금씩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맹세를 잘 못 지킬까요? 때는 우리의 의지의 약함도 있고요, 우리 말이 너무 가벼운 것도 있고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내 생명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어린 자녀들을 보고 이 아빠가 끝까지 지켜줄게 말했는데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야 돼요. 어떻게 내가 끝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 아빠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24시간 그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지켜줄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이루어버리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계속 자기 능력의 한계 앞에서 무너집니다.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 마지막이 되면 그가 어떻게 성숙되어 가나 하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그 다리에 힘이 없어 지팡이를 짚고 덜덜덜 떨면서까지 마지막으로 한 게 뭔가 하면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자녀를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이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큰 소리치고 맹세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 나는 못하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맹세의 문제의 또 한 가지 다른 초점은 뭔가 하면, 이 맹세가 우리가 지킬 수 있냐 없냐도 문제지만 맹세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맹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입다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나를 맞으러 오는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기 딸이 뛰어나오잖아요. 맹세는 했고 사랑하는 딸이 뛰어나오고 이 딸을 잡아 번제로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자기 말에 자기가 그 올무에 걸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번제로 드리는 걸 막 기뻐하면서 역시 입다 최고야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걸 입다가 너무 오버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 이런 전과가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내가 당신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렇게 해놓고 자기 부인의 손에 주부 섭진이 걸리도록 하는 많은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네요. 결국 우리가 내가 말한 걸 못 지킨다는 문제도 있지만 내 말 자체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자 이러고 성경을 덮으면 되는가? 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한 분파인 퀘이크 교도들은 예수님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정에 가면 이제 정인들 막 선서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말하고 이렇게 정확하게만 말할 걸 맹세합니다. 저는 맹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 했거든요. 결혼식 때 신랑 신부를 끝까지 저는 맹세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 막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추고 하다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함정에 빠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진짜 생각해야 될 건 뭔가 하면요, 이렇게 쉽게 약속을 깨트리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저 앞으로 올 1년 동안은 이렇게 할게요, 뭘 할게요 하지만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신실하심을 깨트린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이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와도 똑같습니다. 사실 약속이라는 거는요, 쌍방이 같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이라도 약속을 깨면 그 약속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어져 왔나 하면 우리가 수없이 약속을 깨고 널브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널브러져 있는 우리를 자기 등에 업으시고 끝까지 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 약속 깼지, 나도 너하고 볼 일 없다, 그랬으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을 깨트린 적이 없습니다. 고대 근동, 이 성경이 우리 구약 시대의 그 고대 근동 시대에 두 나라 간에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나 하면 아주 힘센 나라가 있고 아주 힘없는 나라가 둘이 서로 조약을 맺을 때 이런 방식으로 맺었어요. 동물,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갠 다음에 이걸 벌려놔요. 그럼 이쪽 쪼개진 반과 이쪽 쪼개진 반이 이쪽으로 있죠. 그러면 약속의 두 당사자가 이 쪼개진 중간으로 통과합니다.
어떤 의미죠? 이 약속 어기면 이렇게 되는 거, 그런 뜻으로 그 중간으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힘센 나라와 힘없는 나라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힘없는 나라가 이렇게 힘센 나라 왕에게 말하는 거죠.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조공을 잘 바칠게요. 저 좀 거두어 주세요. 그러면 힘 있는 나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조공 잘 바쳐. 대신에 너 건드리는 나라가 있다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조공을 잘 안 바쳐, 끝난 거예요. 이제 너 쪼개기로 했잖아. 너 이제 죽어도 할 말 없어. 이렇게 하는 게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했지만 다 깨트려 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우리를 반으로 쪼개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 당시로 봐서 가장 정직한 언약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쪼개는 대신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맹세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과 약함을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언약을 깨트린 우리를 하나님이 그 산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맹세하지 말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여기가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가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예스할 때 우리도 예스하고, 주님이 노할 때 우리도 노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막 큰 소리 치고 맹세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근데 그건 어디서부터 가능한가 하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데서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 정욕, 경건치 않은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버리고 이걸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그런 걸 보면 NO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NO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대신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큰소리 뻥뻥 치지 말고,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은혜의 감격에 충분히 잠기고, 그때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스할 때 예스하고 노할 때 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 하는데 우리는 뭐라 해야 됩니까? 그게 주님 말씀과 다르다면 고개를 저으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노 하는데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예스 한다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들고 맹세하고 큰소리치는 대신에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약속에 신실하신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죠. 매 순간 매 순간 예스할 때 예스하고 노할 때 노하면서,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